할렐루야.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탄식의 말에 이은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이미 몇 차례 1라운드라는 표현으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각각 한마디씩 했었죠.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은 친구들을 향한 대답이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고통 가운데 욥의 친구들의 말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그 욥의 그 탄식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벌써 욥기를 묵상하고도 지금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시작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지도 오래되었고요.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의 말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욥의 말에 대하여 꽤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시적이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그 주제는 전혀 처음 대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그냥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어떤 새로운 주제가 없습니다. 좀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으냐, 직설적이냐,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냐 그런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욥의 친구 세 사람의 하는 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흐름이 느껴지고 뭔가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애를 저주했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었지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욥이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사실은 친구들과 똑같이 선행을 행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저지른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의인이
억울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분노가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면 차라리 이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자신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깨닫지 못하겠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 욥에다 대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빌닷이 또 속을 상하게 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 어디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빌닷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욥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엘리바스와 소발, 그 위로하러 같이 왔던 친구들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 이 빌닷이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욥이 하는 말과 그 나머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좁혀지지 않고 그냥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끝없는 이야기를 서로 늘어놓을 것이냐. 그러면서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은 지혜가 없는,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존재를 이렇게 투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답답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뭘 깨달을 수도 없고 끝없이 달리기만 하는 이 평행선을 좁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 엘리바스와 소발, 우리들은 더 강력하게 욥을 몰아붙여서 욥이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게 하자. 그걸 빨리 대화를 끝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이 울분을 터뜨리는 그 행동은 결국 자신을 찢어버리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거칠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를 옮겨지겠느냐? 욥이 울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달라지겠느냐? 욥, 네가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바꾸시겠느냐? 네가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 지금까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야. 너만 예외가 아니야. 자꾸 자신을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예외 같은 건 없어. 너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벌 받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여기도 꽤 긴 말씀이죠. 5절 이하의 맨 끝절까지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 문장으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걸음은 형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것이고, 악인에게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악인은 후회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적인 결과, 악인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뭡니까? 욥의 처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욥의 처지가 이런 거예요. 잘 나가다가 함정에 빠졌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렸고 후회를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는 지는 거름더미, 유황더미가 돼버렸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와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욥, 너의 모습이 지금 망해가는 악인의 모습이다. 욥, 너는 악인이 틀림없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물론 빌닷의 말 속에는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악인은 결국 망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해라.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의 말이 맞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왜 욥은 때때로 악인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악인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죠. 총칼을 들고 싸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돈을 벌어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독립투사 또는 뭐 애국지사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결정과 행동, 그리고 때때로 그분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데 그분들의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려운 과정에 나라를 돕지 않고 우리나라를 빼앗아가려는 외세에 결탁을 해서 그 외세를 도와주어서 나라가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을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정의가 살아있다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 율이 잘 작동되고 있다면 그 매국노들은 오늘 빌닷이 말하는 악인들처럼 후회도 없어야 되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겨야 되고 비참하고 외로운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들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선행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또 학계, 우리 기독교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제대로 찍어내지 못한 채
그냥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국노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애국지사들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심지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나라로부터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이 나라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욥이 느끼는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 중에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저 악인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복을 주고 계시네요. 어찌하여 의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겁니다. 결과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가 영원하지는 않다. 목사님, 매국노들, 친일파들 영원히 잘 살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런 거 알면 속상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심정인지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뭡니까? 악인들은 끝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라도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 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런 모습들이 속상하죠. 아니, 악인은 결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더니 대대손손 잘 사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결국은 그 부유함, 그 풍족함, 그 번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단 1초도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고 있지만 그 법이 완벽하게 1초도 빈틈을 주지 않고 작동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고 있지만 그 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법이 100%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아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뭐야 이거 하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뒤를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고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땀 흘려 일한 이후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 말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더 빨리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이었을 것이며 아무도 성실하게 일하거나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고 남의 거 베껴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베껴 쓰는 것에 대한 값은 지불하지 않고 그런 억지 주장을 펴는 그런 국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은 것은 나라에서 법을 엄하게 아주 정교하게 법을 잘 만들어 놓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처벌이 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안 되면 내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당장의 심판이 없더라도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죄인들을 보면서 아니 뭐 나 정도는 뭐 착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헌신적이고 더 정직하게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야야야 1, 2년 신앙하고 끝낼 거니 너무 무리하지 마. 너만 거룩하니? 그러면서 핀잔을 주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맙시다. 저 죄인들 보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는 성도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그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돌멩이 집어 던지면서 아이 나 안 해!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니까 실망하면서 아이씨 기분 나쁘네.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현실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팠고 모욕을 당해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뭐가 좋은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씨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나는 상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처음에 묵상을 시작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수준 높은 내용들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쳐 드리기에는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어쩌면 욥기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많은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거지? 원래 그런 건가? 잠깐 멈춰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지나왔었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 있었구나, 모세에게 고난이 있었구나,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구나,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여건에 있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